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래요. 나이가 드셨든지 아직 젊은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머니 하면 이 가슴이 찐해 오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 떠나신 분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제정해서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1년 365일 그리고 나서부터 죽기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은 이처럼 부모 공경일을 두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이웃이 평화로워지고, 사회가, 국가가, 나가서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효도서부터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은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그리고 세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서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며칠 전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상도 어느 마을에 말이에요, 미용업을 한 아주머니가 그 사시는 아파트 밑 구석에서 주인 없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마리를, 두 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를 기어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것을 집어다가 우유를 먹이고 잘 길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강아지가 어느 정도 크더니 매일 아침 그 주는 고기나 음식을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서 뒤를 밟아봤더니 아파트 옆에 그 가로수 있고 한 주차장 옆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으로 가더니 그 땅을 파고서는요, 그 고기나 음식을 거기다 묻어두고 이 풀로다가 덮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조금 큰 개와 또 자기만한 개 두 마리가 와서 그 파묻어놓은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러고는 얼마 후에 또 이 개가 나와서 셋이 그냥 어부러져 가지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랐어. 이것이 매일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 놀랍다.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창문을 닫고 개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개가 그 먼 데를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24시간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주고 문을 열어놨더니 뛰쳐나가서 또 거기다 갖다 놓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이 어미개하고 그 같은 형제 개가 와서 그거 먹고 그러고 즐겁게 놀다가 저녁에는 들어오고. 세상에 개가 부모를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섬기고. 그래서 어느 날 말입니다, 이제 그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개 밥을 놓고 물을 놓고 그리고 개를 가운데다가 집에다 가둬 놓고
두 마리가 와서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안 와서 먹어요. 그래서 이 개를 풀어놓으니까 그제서 이 개 두 마리가 그거 와서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러고 또 하루 종일 같이 뛰어놀다가 저녁에는 들어오고. 아니, 세상에 개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섬기고 형제를 그렇게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개가 세상에 어떻게 어려서 길러다가 놓은 건데 어떻게 지 부모를 알고 말해요? 그렇게 먹이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느냐. 옛말에 말해요, 사람들이 버릇이 없고 예절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개만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부모를 모르고 효도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 첫째는 천율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모가 결혼해서 참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기르고, 그리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자나깨나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 가운데는 신기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자식은 또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삶의 질서를 두신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 6장 2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보살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떳떳한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7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똑똑하네.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방금 얼마 전에 2013년도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십니다만은, 그분의 일대기를 쓴 그 자서전을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자라던 시기는 바로 제가 자라던 그 시기와 같거든요. 바로 6.25 후에 온 국민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 때예요. 이분도 포항에서 나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옷이 없어서 항상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가정사를 좀 돕기 위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기계를 빌려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바로 그 장사하는 곳이 공교롭게도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이 이명박 씨가 그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흉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을 하나 해놨어요. 밀짚 모자 하나 큰 걸 갖다가 사가지고 그거를 쓰고서 뻥튀기를 해서 좀 낫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장사하는 걸 보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꿀밤을 콱 주면서, 아니 겨울도 아닌데 참 여름도 아닌데 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쓰고 그러냐? 네가 지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빼앗는 것도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일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무엇이 부끄러워서 밀짚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하느냐? 장사하는 사람이 살아오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너같이 그렇게 푹 숙이고 장사하면 누가 와서 사 먹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의 교훈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장사에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질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그래,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못 배워가지고 아들의 그 심정을 모르서 그런다 했지만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 교훈이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그것은 떳떳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가 자라가지고 바로 대기업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가난과 어머니의 교훈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남의 거 빌어먹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의 마음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그 삶이 올바르게 되고 그 올바른 삶이 사회의 덕이 되게 되고 나라와 민족에게 훌륭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여기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먼저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말씀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 그 부모를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걸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과 공경은 약간 다른데, 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되 그냥 무조건 순종할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주 밖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상을 섬기라든지 우상 앞에 절하라든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라든지 교회에 나가지 말라든지 봉사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은 주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예. 부산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이 어머니가 이들을 입양하는 기관에다 보내가지고, 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되고 하나는 프랑스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어머니 아버지, 미국 어머니 아버지, 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26년 동안 자랐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형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머니가 생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양부모들이 자기는 안 줄 알고 기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프랑스에 있는 이 아나니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동영상을 보다가 미국에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은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죽게 난 것까지 똑같더라 그 말이. 자,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바로 너무나 닮은 사람이요. 그래갖고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사만다라고 하는 그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동영상을 해서 교제하자. 알고 봤더니 생일도 똑같아. 태어난 것도 똑같아. 부산이야. 더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수 없으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모르지만 기를 수 없으니까 이걸 입양기관에다가 맡겨서 이 두 자녀가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미국, 그래서 8,000km 떨어진 곳에서 서로 자라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그 자기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또 이 입양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자라면서요 어려움도,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를 낳은 생모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는가라고 했지만은 이 자녀들이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모를 용서하게 됐고, 그리고 생모를 보진 못했지만은 나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그런 일인데요.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페니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 도시마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팔고 그리고 기구를 파는 그런 백화점인데, 이 창업자가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인 바로 지미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어려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식품점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식품점 주인이 커피를 싼 걸 갖다가 비싸게 이렇게 그 카탈로그를 붙여서 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연히 밥 먹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페니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고 계시더니 너는 내일 가서 주인한테 이제 일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일한 값을 받아가지고 돌아와라. 그 당시에는요,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 이유는 인정, 네가 거기서 있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그러한 주인 밑에서 일하지 말라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하는 이득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을까, 편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가 옷수선도 하고 옷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한 것이 이 페니가 한 모든 것은 다 옳고 그리고 오래가고 든든하다, 그 소문이 퍼져서 점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을 해가지고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이런 훌륭한 백화점 주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면류관을 얻고 그리고 이처럼 금사슬을 차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뭡니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처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백성들을 그림신 산과 에발산 그 가운데 놓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외치게 했는데 그 외치게 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백성들은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잠언서 20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모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자기가 부모보다 낫다고 해서 근데 실제 보면 난 것도 없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안 준다고 욕하고 우리나라에 유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전라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그가 한 일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이 유태영 씨는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효자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에 자 거기서는 별 희망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서울로 올라와도 잠잘 때가 있습니까?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역전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가 이제 아침과 점심은 굶고 그리고 저녁 한 끼만 그냥 먹고 그리고 신문 팔고 구두 닦고 절약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조그만 돈을 모으고 모아서 4년이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해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해갑잔치를 별로 안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해갑 되면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산골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불러서 서울 구경을 시켰어요. 그 아버지만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 친구들 두 사람도 불러가지고 창경원으로 남산으로 여기저기를 구경시키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가서 얼마나 자식 자랑 많이 했겠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효도했다.